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 현존 시대에 최고의 기독교 변론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C.S. 루이스인데요. 여러분 그 학생들은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이 있어요. 영화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저자입니다. 그 동화책 같은 책의 저자인데 C.S. 루이스는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론가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의 가장 그 유명한 책이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이해가 있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악독한 죄악은 교만 혹은 자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교만과 자만은 가장 궁극적인 죄라고 말하였고요. 교만에 비해서는 성적 범죄, 분노, 혈기, 탐욕, 술 취함도 세 발의 피라고 했어요. 세 발의 피. 그 이유는 다른 악들은 우연히 경쟁적으로 그 위치를 가지게 되지만 교만은 본질이 경쟁적이고 비교해서 죄가 시작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죄는 상대가 없지만 이 교만이란 죄는 이 자만이란 죄는 애초부터 상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비교가 있는 거죠. 사실 인류의 죄악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만에서 시작되었어요. 인류 교만의 첫 상대는 바로 하나님인데요.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깔고 사물과 사람을 봅니다. 그렇게 내리깔고 보는 한 자기보다 높이 있는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보지 않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조차도 자기 밑에 깔아 뭉개려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대로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자리를 비교했고 하나님 자리를 탐하면서 죄악이 시작된 것이죠. 그 교만으로 시작된 인류의 죄악, 그래서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교만과 반대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지요. 겸손. 우리는 그래서 겸손을 배워야 하고 겸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겸손으로 죄를 물리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자기와 자아를 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겸손을 하나님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반응하셔서 그를 지극히 높은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셨죠. 바울은 그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같이
우리 또한 겸손하라라고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 셋.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겸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마음대로 적용하지는 마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랑의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 다르다. 사랑도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있고 기독교적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하는 기독교적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겸손 또한 그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고 싶다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겸손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이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매우 교만한 것이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친절과 겸손은 다른 겁니다. 겸손과 친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겁니다. 기독교적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겸손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겸손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늘 숙지하면서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교제가 됐든 성령의 위로가 됐든 어떤 일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자신의 자아를 낮추고 겸손으로 함께 해야 한다. 함께 화합해야 된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통해서 겸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겸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궁일과 자비 등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이름이 붙여지고 목적과 내용을 말하여도 성령으로 분별하고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이루어지면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고 그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교만과 허영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의견을 냈다가 그 의견이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잘 이루어지다가도 자기 마음에 조금 들지 않으면 막 역정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가 말할 게 왜 이렇게 혈기가 많냐 라고 말하는데 제가 혈기가 많아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혈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물러서지 않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지요. 모략하고 술수를 쓰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마치 우리가 말하는 정치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은요,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행동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 행동에 취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히 누가 나보다 다른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감히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교만이 끝내는 역정을 내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니까 자기 생각이 막혔을 때에 자기 행동이 막혔을 때에 그 화내는 것을 거룩한 분노로 착각하면서 주장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분쟁을 싫어하면서 등을 돌리는 선택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자아에 이끌려서는 안 되는데 그냥 그 이끌려가는 것을 분쟁이 싫다는 마음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분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성령이라는 돋보기로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올바른 삶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잠깐만이라도 그것이 쉬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자신의 자아를 돌보며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교만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의 권면처럼 다른 사람 일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에,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에도 그 안에 어떤 인간의 교만이나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거나 누군가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또 교만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돌보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그냥 친절하게 인정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돌아보고 또한 이웃도 안아주고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낮아지심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겸손의 역사로 서로 돌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본질적인 죄악인 교만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기를 함께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